지난 주일에는 영적 침체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사건입니다. 사울은 그동안 악령이 내릴 때마다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수나라 블레셋의 용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사울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심히 큰 두려움에 떨다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서울 대학로 밤거리에 가보면 포장마차처럼 대략 점집이 쫙 이렇게 포장마차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청춘 남녀들이 그 점집에 들어가서 점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무당이나 역술가들은 아주 번창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점집을 찾아가나요? 자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점을 치려고 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섭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일 따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 저주가 되어버릴 겁니다. 내가 내일 뭐하고 몇 년 후에 뭐가 되고 몇 년 후에 뭐 병에 걸려서 언제 죽고 하나님 다 이렇게 보여준다면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비밀에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알려고 하다 보면 결국 사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미래를 점친다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대결전을 앞두고 너무 불안에 떨다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결국 죽음을 재촉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한 인간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그런 불신의 요소는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입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고향에 가서 장사를 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때까지 사무엘의 말을 안 듣다가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그 땅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죠. 또 사사시대 사무엘의 도움으로 사사시대의 그 혼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울의 인생의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권력을 잡은 후에 교만해져 가지고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만이 제사장만이 지낼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막 지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하라고 했는데도 진멸하지 않고 또 쓸만한 물건들은 다 살려두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후 사무엘은 사울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다시 가서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백성이 슬피 울며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죽은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이 죽어서 쫓아낸 게 아니고 아마 왕이 된 초기에 사무엘의 말을 듣고 쫓아냈을 것이다. 그걸 여기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그대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누가 가장 슬피 울까요? 자식들 중에 제일 불효자식이 제일 슬피 웁니다. 효자는 정말 흐느끼면서 울지만 불효자식은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살아있는 동안 부모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고 너무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부모를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이처럼 사울도 멘토였던 사무엘이 죽었을 때 아마 자기 죄를 일시적으로 뉘우치면서 정말 사무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신접한 자 박수들을 다 쫓아냈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소원을 한번 들어주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무엘이 죽은 사건은 25장에 이미 기록이 됐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여기 기록하는 것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다급해져서 사무엘의 죽은 영을 만나러 무당을 찾아가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배경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은 수넴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의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그 사기충천한 모습, 그 많은 군대 바라보니까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할 때 도무지 이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그 원시적인 가장 그 낮은 단계의 계시입니다. 다음에 우림으로 응답하셨다고 그래요. 우림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넣어서 꺼내서 찬반을 결정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가족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이 그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버린 거죠. 우림으로도 하나님 대답하실 수 없습니다. 또 선지자로도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죽었고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그 선지자들이 다윗에게 또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사울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게 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전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는 마치 평소에 기도를 한 번도 옳게 안 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매달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옳게 안 하다가 자녀가 대학 입시를 쳐야 된다. 100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치 무당 앞에 가서 뭘 복을 비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신접한 여인이라는 말은 죽은 자의 혼령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무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내서 미래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이제 신접한 여인인데 사울이 변장을 하고 이제 그 무당을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있는 엔돌이라는 곳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복을 입고 가다가는 이제 발각이 되니까 이제 변장을 하고 밤중에 그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여기에 사울의 그 멘탈리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종교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은 없었습니다. 종교를 자기 생활의 방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필요하면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사귐이 전혀 교류가 없었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또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답답하고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해결책을 찾으러 놨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인생 선배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실 때 그것이 기도 응답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부모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럴게요. 이렇게 자식이 와서 빌면 용서 안 해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그렇다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더욱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녀와 함께 다 먹어버리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극진히 영접해주고 사랑해주고 종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했더라도 이 자리에서 이때라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했다면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데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자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은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을 텐데, 죽이지 않으셨을 텐데, 무당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전쟁에 죽는데 그냥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 죽을 건데 억지로 하나 잡아 죽였다는 개념은 아니고, 전쟁에서 그걸 구할 수 있었는데 그냥 버려두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남편의 진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녀들의 합격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것도 다 사울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뭐 궁합을 보고 이사할 때 뭐 길이를 찾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일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당을 찾아가는데, 무당들은 그것을 꼬투리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 하나 써가지고 100만 원씩 막 받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심정으로 소위 예언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찾아다니는 멘탈리티도 비슷한 멘탈리티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시련의 날에 요엘서를 읽으면서 저의 문제가 바로 저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만 하면 엄청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들다고 드러누워 있거나 또 다른 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둘째로 죽은 사무엘을 찾는 사울입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신접한 술법으로 자기가 말하는 사람을 불려 올려라.
이런 복술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행위로 율법에 엄격히 금한 것이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여인은 사울이 자기들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벌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십니다.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말과 또 요청하는 사울의 그 풍채를 보니까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잖아요. 크잖아요. 보면서 이런 혼란한 시대에 사무엘을 불러 올릴 사람은 사울밖에 이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울인데 나를 속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보느냐, 어떤 모습이냐, 그러니 노인인데 겉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사무엘인 줄 알고 막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영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일 수가 없습니다. 초원술은 죽은 자의 영을 부르는 초원술은 악령의 역사이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게 되면 즉시 음부로 가거나 낙원으로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상세계와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당이 불러올린 이 영은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의 모습을 취한 사탄이 부리는 귀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귀신을 사무엘로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막 토로를 합니다. 나는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고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신을 불러올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심령을 토로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가장한 이 귀신이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영매지요. 그 영매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에게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 마귀는 여호와 입을 통해서, 여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은 사울에게 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이름으로 사울을 꾸짖고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울의 나라를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준다고 했다. 이런 말을 평소에 들었을 수도 있겠죠.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왔는데 사울의 약점을 계속 들춥니다. 그것도 막 과장을 하죠.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막 하나님이 너의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막 과장해서 관계를 이제 표현하고, 또 그런데 어찌해서 묻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또 나라가 망하고 다윗에게 이미 줬다라고 말하고, 사실은 사울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그 말을 끄집어내서 사울을 더욱 낙담시키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임금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8절 19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사무엘에게 버림받았던 사건을 막 들추어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지 않았다. 그런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이제 패배하게 할 거고, 또 너와 너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야. 실제로 또 그 전쟁에 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마치 정의의 사자인 것처럼 사울에게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 의도는 사울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길을 꺾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이 진짜 하나님 사무엘의 영이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해라, 회개를 촉구했을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또 순종해야 된다, 이걸 요구했을 겁니다. 사울의 살 길이 무엇인지 선지자가 보여줬겠죠.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울의 사기를 꺾어버립니다. 사울은 죽은 사무엘을 만나서 어떤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받고 싶은 어리석은 생각에 무당을 찾아왔는데 결국 무당에게 조롱당하고 전쟁에 피할 수밖에 없다는 운명주의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싸울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제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 지옥불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가지고 지옥에 갔더니 뭐 어떻더라 그렇게 해도 역시 안 믿는다는 겁니다. 사울의 문제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주일 듣게 되는 설교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순종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하나님 다 체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부딪혀오는 것이 없다면 심각한 영적 위기에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스트레스와 불안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은 어느 시대보다 과학이 발달한 시대인데, 그래서 미신 같은 것은 발을 붙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미신이 점점 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다가 죽은, 우리가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대개 귀신들을 보면 조상들이 들린 귀신에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당집에 무당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그 가까이 있는 그 귀신들이 자꾸 이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불신자들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은 조상의 영이, 조상신이 제사에 와서 제사밥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서에 문을 열어놓는 그 순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 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조상신이 와서 먹는 것처럼 위장해서 귀신들이 와서 절을 받는 겁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경배를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지내는 것은 마귀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조상신을 섬기지 않는 것은 엄청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도록 만들어서 그 우상에 절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강교한 사단의 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소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평소에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답답하니까 이제 무당을 찾아가고 결국 그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땅에 완전히 엎드려진 사울입니다. 20절에 보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고 그의 기력이 다했으니 이는 그가 하룻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막 음식이 넘어가지 않고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그 밤에 무당을 찾아왔는데 여기에서도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고 내일 죽을 거다고 하니까 더 이상 기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 여인은 사울이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떡 한 조각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막 신하들하고 강권해서 겨우 침상에 앉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막 대접을 하고 그날 밤에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가장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간은 도무지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새와 짐승과 버러지 형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 또 1장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이 잘 나오는데 29절에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부끄러운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합당치 못한 일이 뭐냐 하면 1장 29절에 32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결국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신문지상 사회면에 나오는 모든 죄악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 길만이 이런 모든 더러운 욕망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에서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어둡고 추하고 또 절망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거나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됩니다. 평소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상한 체험이나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인 것을 확신하고 더욱더 말씀 안에 우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